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인 스데반의 설교 중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에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논쟁의 이유는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이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쉽게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된 증인까지 세워 하는 이야기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4가지 핵심적인 상징이 있었습니다. 성전, 율법,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 이 4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4가지 상징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스데반의 복음 선포에 성전과 율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자유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스데반이 어떤 복음을 전했던 걸까요? 기존의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죄의 용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지키고 거룩한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졌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었죠. 그런데 자유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던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굉장히 긴 변론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론의 마지막 부분이자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억울하다는 변론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모세,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데반이 이 귀한 변론의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스데반은 자신에게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말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통치 때 톱에 잘려 순교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애굽으로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는 그들의 조상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신앙과 종교적 열심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을 지켰고 이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왜죠? 오늘 본문 7장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와서 죄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실제로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너희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어떨까요? 스데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조차 그들의 조상들이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39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모세 오경에는 끊임없이 모세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계신데 아론을 시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까지 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7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나에게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너희는 몰록과 레판이라고 하는 우상에게만 절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건 단지 희생된 죄물일 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충성된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이스라엘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런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들이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실한 것처럼 율법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메시아를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열심을 다하고 있는 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화되면 본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 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종교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사람들을 들어 뭐라고 말하나요? 51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할례는 육체의 표피를 베어냄으로 외적인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겠다는 의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사랑의 동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사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외쳤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다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죽이려 들었지만 실상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율법을 어느 정도 준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시간을 열심히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들의 자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육체의 할례를 받아 육체의 행위로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열심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분명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에 조금은 과하게 율법을 적용하며 율법의 매인 삶을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만 남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때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여러 사역을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어쩌면 거창하고 대단한 순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종교적 족쇄를 만들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섬김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멘.